이 사건 속에서 성령의 언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같이 깨닫기를 원하며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면 정도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는 하늘로부터 불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그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루디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은행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려야 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조와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해가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제 음성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길 소원하며 믿음의 귀를 활짝 열고 주님과의 기쁜 교제 속에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상에 가장 아주 활발한 연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소식들을 실시간에 접하게 되죠. 순식간에 그 소식들을 알게 됩니다. 또 SNS를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수만, 수천, 수십만, 수백만 모든 사람들의 또 생활상을 또 엿보게 되고요. 여러분들 SNS 중에서 가장 SNS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수십 개, 우리가 모르고 있는 SNS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SNS 중에 페이스북이라고 아시죠? 이 페이스북을 창조한 저커버그는 이거를 만들 때, 이 창시한 저커버그는 이거를 만들 때 세계를 더 가깝게 연결한다라는 그러한 이 초창기의 그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2017년에는 페이스북의 미션을 하나를 선포를 했는데요. 세계를 더 강한 공동체로 만든다. 세계를 더 강한 공동체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페이스북에서 또 하나 아주 놀라운 것을 만들게 됩니다. 제 4세대 비전으로 메타버스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는 알고 있는지요?
이 메타버스는 글과 사진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가상 공간 안에서 일하고 놀고 소통하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참으로 이 메타버스가 참 놀라운 그러한 발명품인데요.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 안에서 선생님들과 다음 세대들이 여러 가지 소통으로 또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러한 아주 폭넓은 그러한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얼마나 고독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신적인 질환 가운데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통은 넓어졌는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왜 각자의 그러한 이 삶의 속에서 서로 스스로 혼자라고 느끼면서 이러한 질병들이 일어나는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씩 정신적인 고통 속에 헤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왜 우리는 헤매야 될 것인가? 많은 일들, 또 많은 소통들, 또 많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정신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피폐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동상이몽의 순간들, 또는 수많은 단어가 오고 가지만 정작 마음을 닿지 않는 그러한 공허한 대화들. 우리의 언어는 연결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어째서 우리의 말은 종종 서로를 핥히는 무리가 되고 서로를 가두는 차가운 벽이 되는 것일까? 우리는 가장 어쩌면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외로운 섬이 되어버린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은 왜인지, 이러한 불일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 질문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질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모르고 있든 알고 있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는 성경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신할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그 시절에 그들은 함께 벽돌을 부으면서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의 언어였습니다. 주어는 언제나 우리였습니다. 주어는 언제나 나였습니다. 주어는 언제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스스로 높아져야 돼.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어는 우리의 이름을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간섭을 받지 말고 우리가 높아지자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국의 언어였다. 그것은 획일성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영광을 세우려는 교만의 언어였다. 제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과시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통해서 온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교만의 탑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의 탑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주 처절한 하나의 징계를 허락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였던 것이 여러 가지의 언어로, 우리가 지금 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벨의 비극은 단순히 언어가 갈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언어가 어떻게 소통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원형적인 사건입니다. 바벨의 언어는 지금 이 시대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부터 시작된 그 바벨의 언어가 지금 이 시대에도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라는 이름으로 너희를 배척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분열의 언어에서 중독된 바벨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는 이 바벨의 그림자 안에서 신음했습니다. 흩어지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갈등 일으키고 많은 고통 속에서 이 바벨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감을 갖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수많은 전쟁과 갈등과 많은 고립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선물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언어입니다. 아멘. 성령의 언어. 이 바벨의 언어를 뒤집는 성령의 언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벨의 벽돌설에 쌓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새로운 교회, 새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아주 사랑의, 진실한 사랑의 표현인 성령의 언어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강림이죠.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데, 오순절은 50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여러 가지 그 첫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절기를 보내지만, 이 절기의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언약을 맺은 그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성취로서 이 초대 교회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구약의 신현과 함께, 그것이 이루어짐과 함께 바람과 불과 그리고 비둘기 같은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그곳에 임재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의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바라본데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된 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중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5절부터 13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성령의 언어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언어를 허락하십니다. 누가는 당시 알려진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의 목록을 길게 나열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나오죠.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민, 그리고 유대인과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렇게 등등등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비아스포라의 그런 유대인들이 이 6월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잠시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서 거기에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리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거기에 살았으면서 그 언어가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네, 보십시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들이 성령의 언어를 뱉기 시작하는데 자기네 지방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살았던 그 지방의 말들, 이 성령의 언어라는 것이, 여기에 선포된 이 성령의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기도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의 기도 이전에 성령의 언어입니다. 이 성령의 언어가 각 지방의 사람들에게 귀에 들렸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말한 그 성령의 언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자인 미소라브 골프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차이를 제거하는 사건이 아니라 차이를 품는 연합이다. 차이를 제거하는 사건이 아니라 차이를 품는 사건이다. 모든 지방에 들려온 그 언어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월터 브루그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탑이 획일성을 강조하는 제국의 언어였다면 오순절은 다양 속에서 또 소통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언어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존재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이미 발생한 그러한 각가지 그 언어 속에서 그 언어에 대한 것을 다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 파괴시킨 가운데서 또 다른 새로운 제국의 하나의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으며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 사도가 14절부터 선포하는 그 설교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21절까지 나오는데요, 바로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놀라운 사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예언을 곧바로 해석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날의 시작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의 핵심은 바로 구약 시대의 왕, 제사장, 예언자 등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아들과 딸과 젊은이와 늙은이와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에까지 차별 없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과 예언의 성취의 궁극적인 목적은 21절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언어, 그 언어에 대한 의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 성령의 언어,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소리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절기를 지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절기를 통해서 성령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며 조명하느냐?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과 불의 혀 같은 그러한 소리와 그리고 형상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거는 새 창조의 물결입니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났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벨의 혼돈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바벨의 혼돈, 그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의 언어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의 저주를 치유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성령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모든 언어를 없애고 하나의 통일된 언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사람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끊어안으면서 그 모든 언어를 통해서 하나의 복음,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그래서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아니요, 다양성 속에서 통일입니다. 무엇으로 통일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이 성령의 언어는 바벨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문법으로 사용됩니다. 바벨의 언어의 주어가 우리였다면 성령의 언어의 주어는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바벨의 언어의 목적어가 나를 위해서랍니다. 이 성령의 언어의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바벨의 언어의 동사가 자신들의 소유에 대한 것에 의미를 뒀다면 이 성령의 언어의 동사는 바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느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언어가 이렇게 능력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언어, 즉 복음의 문법을 배울 때 우리는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이나 분열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과 환대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구하게 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산에서 온 편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의 원어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세상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 그 선포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요, 단순히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바벨의 언어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은혜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파송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깊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성령의 언어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용서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우리의 경쟁의 언어를 섬김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우리의 절망의 언어를 소망의 언어로 번역하며 세상 속에서 용서와 섬김과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을 높이려는 세상의 외침 속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 182장을 부를 텐데요. 그 182장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여러분들도 갖고 싶죠? 저도 갖고 싶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구에게 기쁨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각 사람의 성령의 그 불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흩어진 세상을 하나로 모으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언어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바벨의 언어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령의 언어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언어를 말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바벨의 언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셔서 성령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와 늘 함께 동부동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언어의 그러한 포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의 언어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